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 일이 어떤 일이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일이다. 이 말씀을 23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환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뭐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때, 그때가 언제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의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서도 뭐 하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뭘 타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것은 뭐대로?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9절 말씀에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뭐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 그분은 뭘 타고 오실 거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맞이하는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이었더라?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더라?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에 실제로 동참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들로부터 그 표적 행함을 들은 사람이. 자,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만큼 어때요? 하나님의 깊은 성령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 이전에 복음서가 만들어졌죠. 마태복음은 50년에서 70년 사이, AD 50년에서 70년 사이에, 물론 언제 쓰여진지 정확한 횟수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했는데 62년경에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은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마태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그걸 요한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사도 요한이 봤겠죠. 그런데 보니까 뭐가 없더라? 거의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 거기서 많이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신 그 말씀까지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비밀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언제 기록을 했냐? 요한복음은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즉 그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그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보세요. 거의 20년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 기록이 됐다고 바로 그 중간에 뭐가 안 나왔다고 바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뭐예요? 유추해 봐야 돼요. 연구해 봐야 돼요. 기록을 봐야 돼요. 그래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연구한 사람들이 그 연도도 계산하고 내용 속에서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그러한 일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연도수를 보면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에서부터 바벨탑이 만들어지기까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죠. 그때까지의 연도를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보시죠? 저는 그걸 해봤어요. 연도를 계산해 봤어요. 누가 몇 년을 살았나, 누가 몇 년을 살았나. 그런데 그냥 몇 세까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고, 그렇게만 볼 때는, 그 적힌 대로만 볼 때는 개념이 뚜렷하지 않던데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1000년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노아의 시대 이전까지 사람들이 몇 년, 보통 700년, 800년,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몇 년? 120년. 그게 수명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노아 때부터. 노아만 500년 이상 살았죠. 500년, 600년 이상 살았죠.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갑자기 막 300년, 200년, 100년 그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몇 년? 120년. 그것도 120세까지 아주 잘 사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120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의 비밀을 가지고 알고 있는데 성경이 쓰여졌다고,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된 것을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죠. 영적인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때의 사건도 볼 때에, 자,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의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날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가장 부각시키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에 해당되는 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이 그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자, 이사야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앞으로 될 것임이라. 누가 할 때?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원래 구약의 성전에 여호와의 총회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56장 1절부터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이 오신 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사람들? 구원을 얻을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는 금지가 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가 된 이방인이나 또한 3절에 보면 누구? 고자나 그러한 사람들도 뭐하게 될 것이다? 성전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동급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고 너희들은 지금 어떤 자다?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율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이거 치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외에 어떤 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예요? 아주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물건 홍보하려고 교회로 들어와요. 전화 와요. 지금도 와요. 한 번씩. 그러면 천마디에 거절합니다. 천마디에 거절합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천마디에. 공짜로 도시락 가져옵니다.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 홍보하도록 예배 끝난 다음에 5분만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도 준다? 선물도 줍니다. 공짜로 도시락도 줍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굶어 죽어요? 그 도시락 안 먹으면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장사하는 사람에게 성전을 허락하면 안 돼요. 예. 또 교회 성도끼리 뭐 하는데 요즘에 뭐 다단계, 다단계로 인해서 성도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파탄 나게 돼 있어요. 왜요? 교회 와서 이제 모든 생각이 어디에 있어? 그 다단계 누구를 끌어들일까? 뭐 하면 누구한테 뭘 사라 그럴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럼 그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그러한 문제로 얽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서로 성도끼리 뭐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돌봐주고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다 대변하는 이 말씀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뭐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칼만 든 강도, 담에도 뺏어가는 강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기도하는 일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은 11장에 돼 있고 누가복음은 19장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어떻다? 중요한 게 빠졌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나사로 사건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일을 뭘 예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예표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는 표적이에요. 그것이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무리가 어떤 무리라는 내용이 없어요. 많은 무리가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뭘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낼 때에 함께 있던 자들, 직접 눈으로 본 자들, 또 그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해서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뭘 위한 거다? 부활을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따 봅시다. 사도행전에 이따가 보고, 자, 그래서 지금 19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것을 보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기록되지 않은 20절부터 50절 말씀까지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사건은 어떤 사건이지만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에 맞은 그러한 사건이지만 그건 사건적인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이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 씨가 뿌려질 때 깨닫지 못하면 어쩐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닫는 게 있으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했던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때를 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뭘 위한 거다?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거다. 그게 바로 인자의 영광이다. 죽으심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셔서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님이 오시기까지가 복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뭐까지? 성령님이 오시는 것까지.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성령님과 교통함, 내가 기도하면서 묻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해석되지 않는 것들 묻고 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 내가 하는 거야. 내 의지로.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뭐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24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죄사함을 위해서 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님을 보내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가야 누구를 보낸다? 성령 보혜사를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영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닫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예수님의 그대로 육체의 모습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합니다.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가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무슨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위해서.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죽음에서 죽고 뭐 해야 된다? 부활하십니다. 죽음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사건이지만 그걸로 끝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거. 그 일을 이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을 네가 다 순종을 해서 말도 하고 또 뭐도 나타내고 표적과 기사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뭐 할 것이다? 죽게 하고 다시 부활시키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누가 정확히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정확히 들었죠. 그런데 다른 무리는 뭐 그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으니까 그 말을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 이 세상의 심판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누구다? 우리 모두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던 진노의 자녀들이고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에 잡혀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어디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게 어떤 일이다? 사단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는 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 일이 되어져서 이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으로 사단을 뭐하도록? 쫓아낼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땅에서 들리면 뭐예요? 부활하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고 또 부활하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우리도 아들의 영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 34절에 보니까 자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즉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을 것,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율법에 뭐라고 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너는 왜 죽는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너 죽으면 그리스도 아니지 않냐. 율법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이 말씀에 어디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 요한복음 몇 장? 네? 네.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희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영생은 뭐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는 것.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1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확실하게 풀어지면 그 다음에 풀어지는 거예요. 이어서 제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게,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해라. 계속 묵상했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당한 시간 동안을 계속 요한복음 1장 또 읽고 오늘도 읽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몰라. 안 와. 그 다음날 또 읽고 그 다음날 또 읽고 그러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뭐요? 새롭고 산 길.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분이다. 어디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새롭고 산 길이 어디를 향한 저기냐? 막힌 생명나무. 생명나무로 가는 길. 하나님 그렇게 연결을 해 주셨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말씀 자체가 뭐다? 빛이다. 빛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네. 그분이 어디를 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새롭고 산 길, 그때가 언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각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생명나무로 인한 아담에게 원래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생하는 거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율법에 적혀 있는데 너는 왜 지금 간다고 그러냐? 왜 죽는다고 그러냐? 그러면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뭘 정확히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뭐해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뭐해? 빛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될 것이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자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이 어둠 속에 비칠 때 어둠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 거.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게 원칙이다니까요. 누가 깨닫게 하셔야 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깨닫고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예.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참빛. 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6절부터 8절 말씀과 이 15절부터 15절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 그래서 세례 요한을 그 앞서 보내서 이 빛에 대하여 이분이 바로 그래서 언제 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이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더라 안 믿더라? 안 믿더라.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방인들이나 또 그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자가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자들.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는 어디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한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빛이신 예수님,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언제까지? 죽으시는 때까지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 승천하실 거니까.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너희들 나를 믿어. 또 그 시점에서도 어떻게 했다? 34절에 율법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그러는데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냐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빛이야.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나를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중요합니까? 47절부터 46절 말씀이 바로 이 마무리입니다. 4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뭐하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하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옛사람의 삶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이사야 4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리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 야곱의 지파들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한다? 이방의 빛이 되어져서 땅 끝까지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뭐한다? 성령이 오셔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하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냐? 목적이 뭐냐? 4절이 목적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아버지 말씀? 자, 요한복음 12장 다시 돌아와서 4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사단이 뭐를 하라고 할 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너 증명해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사단이 질문을 할 때 문제를 내놓을 때 사단의 말을 들어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었다면 사단이 종이 또 돼버린다니까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만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에게 무슨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 의의 끝이 뭐다? 영생이라는 거죠. 아멘. 어디에서 영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네.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자,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함께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심판한다고요? 심판대에서 뭘 기준으로 심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고,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면 어떻게 한다? 영벌이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을 인정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만 주시고 성령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셔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16장, 17장 말씀까지 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성령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런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냐고요? 없어요. 왜?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사도 요한이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복음이 어디서 끝나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한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은 말씀이 적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47절부터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 말씀까지 뭐에 대한 말씀이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 관한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 곧 뭐 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뭘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뭘 하신다는 거? 우리가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시키실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게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대충 믿어가지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알 것 같고 어떤 때는 모를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를 보내신다? 아들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뭐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신 영의 비밀, 원래 의도하신 의도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풀어져야 말씀의 영의 비밀이 풀어지고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전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영생에 속하는 삶을 내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 삶을 내가 삶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할까?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인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아까 봤던 17절에 뭘로 거룩하게 한다?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뭐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뭘 위해서?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적힌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 입성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시는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 1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하미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뭘 전했다?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3절 말씀. 더 구체적으로 17장 3절 함께 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실 것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또 한 군데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뭐예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셨던 시편 16편 1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그러니까 죽으시지만 썩지 않고 바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썩기 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성령님이 이제 이 말씀대로 다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내가 빛으로 왔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빛이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자로 뭐하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자꾸 던져버리고 막 성령의 능력만 은사만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뭐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 말씀으로 증명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누구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의 비밀을 깨달아서 어디로 가야 돼?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둠에 사단이 주는 생각에 다시 또 잡히지 않고 그 생각을 다시 받지 않고 거절하면서 대적하면서 원수마귀에 대적하면서 원수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다고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